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이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보면은요, 전혀 다른, 우리들과 다르게 사람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 의문이 가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한번 움직이려면 가서 사정을 해야 하고 설득을 해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봐가지고 좀 어리숙하게 보인 사람은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은 뭐냐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인 돈을 줘가지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줘야지 움직여요, 사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를 부르신 걸 보면 전혀 다르게 하시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왜 따라야 하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고 마태가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는 직장이 있었고 그는 세금을 건너세리라 관공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가 있을 것인데 다 버려두고 하루 아침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따르는데 기쁨으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표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자기같이 방황하고 상처 있고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은 생각나게 다 불렀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동료인 세리와 죄인들이 다 모여들어서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당대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그것을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어째 당신의 선생은, 선생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린 예수님께서 그 답변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의사가 왜 필요하느냐? 병든 사람의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도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여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계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디 마음 터놓고 같이 있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한 채의 양보도 없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겸손한 순종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그런 모습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 노예로 그렇게 400년을 지내고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지만 몸은 들어왔지만 아직 여전히 그 삶은 정상적이지 못한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들의 사사시대를 또 보내고 700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국가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로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할 때 그 초대왕, 항상 첫 번째 세왕이 건국 시조가 중요하잖아요. 유명한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당대 최고라고 선택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굉장한 특권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이 끝까지 그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폐위됩니다. 사람이 폐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이 형식적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끄는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압을 점령합니다. 괴롭히는 블레셋을 쳐서 물리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올 때 멸절시키려고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을 찾아가서 그들을 완전히 섬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내가 아말렉과 대대 싸우리라 했으니 이제 조직적인 나라를 갖추고 힘을 가졌으니까 가서 죄인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그의 군대를 조직해 가지고 아말렉을 가서 칩니다. 전쟁에 그러한 대승이 없도록 전례가 없는 대승을 거둡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 죽는 사람이 없이 아말렉 민족을 완전히 섬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오게 됐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그 땅에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을 진멸할지니라. 그래서 진멸.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것은 다 멸하고 거기에 붙어서 살던 그 흔적까지도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 불살라 그 말이에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이 다 소멸시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서 보니까요, 너무나 전쟁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쉽게 이길 뿐만 아니라 가보니까 한 번도 다른 민족의 침공을 받거나 접은 적이 없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인데 이 아말렉 민족들이 너무 잘 살고 부유하고 부강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걸 다 불살라버린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전쟁하였던 장수들이 이 사울 왕에게 와서 설득을 합니다. 설명하고 또 설득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것을 불살라버리는 건 비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멸할 것은 멸하고 선별해가지고 가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사실 그럴만 설득할 만한 것이 뭐냐면 당대의 나라의 전통, 그 풍속은 무엇이었느냐면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하면 그 전쟁에서 상대의 그 부족을 멸하고 그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노획물을 그들이 싸움의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의 전쟁의 그 노획물을 받아야 하는데 당연히 자기들이 수고한 대가를 받으려고 요구한 것인데 여기 선지자 사무엘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 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재물을 가져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거둬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그런 말인데 그걸 딱 감추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돈 벌어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봉사하고 좋은 데 써야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하나님 말씀은 일적 이력에 더함이나 덜함이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사울왕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을 원망하고 인심을 잃어버리고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동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고민에 빠져가지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간 거죠.
그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성을 허락하심에 대해 감사한다고 그들이 기름진 소와 양과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그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2,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은 순양의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스리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고 점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하나님이 폐위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서 왕을 삼기도 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폐위시키기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사울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이스라엘 초대 왕이던 사울이 비온에 멸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하면 아무리 천천만만의 강수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거의 맞아 죽게 되어서 가진 거 다 뺏기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는데 부담이 되니까 돌봐주지 않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천한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머물렀던 주막에 와서 그를 밤새 돌봐주고 다음 날까지 그를 돌볼 수 있도록 주인에게 비용을 주고 그를 살려주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 물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이다. 주님 말씀을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뭐냐면요, 형식적인 제자과 레인처럼 교회 가서 봉사하고 가서 일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그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내놓는 그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서 배우라는 것이죠. 이영하 씨가 쓴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단편 소설에 나옵니다. 한 여인이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3살밖에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그 가정이 갑자기 평화가 깨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부부는
이 아이를 찾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주간에는 전단지를 막 돌리고 그리고 주말이면은 고물 트럭을 몰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아이를 찾습니다. 그 재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 재산이 다 바닥이 나고 급기야는 그 아내가 병이 들립니다. 정신병이 걸려요. 그걸 보고 조현병이라 요새는 그러잖아요. 조현병에 걸려요. 그런 가운데 11년 만에 그 아이를 드디어 찾습니다. 찾아 데리고 왔더니 그 아이가 자기 엄마만 찾고 울고 화장실에 틀어박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는 어릴 때 그를 유괴해서 데리고 갔던 그 사람인데 그 여자는 이미 자살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자기 엄마라고 생각해 그 여인을 찾고 그리워하고 울고 있고 화장실에서 방에서는 거기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이상 정신장애 생긴 그 아내가 애기들 보는 만화 영화만 계속 쳐다보면서 웃고 있고 그럽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녀를 다시 찾아가지고 옛날과 같이 그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꿈꿨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그 꿈은 종착점에 도착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인생의 삶이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이 가보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계가 아닌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그런 현실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세월호 사건, 또 얼마 전에 이태원 사건, 또 최근에 일어났던 이 홍수 때 떠내려가 죽었던 이 최상병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그 가정에는 얼마나 큰 아픔과 상처이며 그들의 미래의 어떤 운명들이 펼쳐지겠어요. 그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기의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기 돈에 1원도 쓰지 않으면서 맨날 최고로 그들을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 같이 흠치 여야가 공방하고 싸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어떤 사람들이 신문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가서 사진만 찍고 있지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오늘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 원상복귀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받은 자기 가족들, 그 아픈 고통받은 자기의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다가 어느 날 그들의 뒤를 따라서 생을 마감해버리고 인생을 끝장을 내죠. 과연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자기 이권 속에서 그것을 활용할 뿐이지 실제로 이들의 깊은 아픔에 공감해서 그들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그 엄존한 현실을 그 견뎌내고 있는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 삶의 밑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의 교회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그들의 삶을 돌보는 그러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헤아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면서 그렇게 돌보고 있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교회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읽어봅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양과 염소처럼 거기에 탁 심판에 처할 때
누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창세 전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음부에 떠일까지 결정할 때 주님께서 지금 그 우편에 서 있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헐벗었을 때, 목마를 때, 옥에 갇혔을 때 누가 돌봤느냐? 나를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편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언제 우리가 돌봤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40절에 여기 보면은 25장 마태복음 25장 40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주목해 보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돼. 거룩한 부담을 가져.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가지고 이중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늘 낮에는 사병들과 함께 부대에서 훈련하고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되면 다 하면서도 야간과 또 3일밤과 주일 되면요, 그 군인들을 이끌어 교회, 사단교회, 충성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그때 신학생이고 전도사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거기에서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군종으로서 사단 군목 목사님, 소령 목사님 보좌를 해주고 찬양하고 또 그들의 인도, 그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돌보고, 저녁에서는 예비군들 훈련도 하면서 향목으로 또 가서 교육도 하고, 계속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군부대, 경찰서, 병원, 또 교도소, 특수선교 지역에 찾아가서 돌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갇혔을 때 돌보았다, 옥에 찾아보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고, 사실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말씀은 순종하려고 그런 거거든. 순종.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일 소외되고 사람들이 혐오한 곳이 어디냐면 죄인들 모여있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것도, 그런 사람들을 들먹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계속 지금까지 돌보고 있는 것은 다 그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 왜 가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가? 목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 사람도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라고 그렇게 듣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데 하느냐고 사람들이 저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주님이다 그랬고, 주님 그들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창조한 창조물이면서 그의 형제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구원받아 함께 하늘의 유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거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그들에게 모든 희생을 치는 것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사역을 계속했던 것은 뭐냐면은 오늘 바로 그런 주님의 명령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바로 담 안에 갇혀 있는 그들을 못지않게 더 큰 죄인이 담 밖에 있는 나라는 현실. 내가 바로 그 죄인의 계수인데 그런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사회 공동체 일원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그들 가운데 가면 내가 더 조심을 합니다. 그들은 작은 죄인이고 단밖에 있는 나는 더 큰 영악한 죄인이단 말이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히틀러에 의해서 8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았던 이 마르틴 미네리라는 사람이 그 히틀러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 죄악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전쟁 백서를 썼습니다. 마르틴 미네리가 전쟁 백서를 써놓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꿉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판단을 하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여기로 왔는고?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없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너는 왜 이 땅에 있을 때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묻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 몸을 돌려가지고 그가 누군가 쳐다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면은 히틀러였어요. 세계를 전쟁의 참화 속에 넣고 애꿎은 유태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한 그 전쟁의 주범이 히틀러, 자기가 지금 책을 써가지고 전쟁의 그 주범이 히틀러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나를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독일에서 없었습니다. 말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식은땀 흘리고 잠을 딱 깼는데 그 꿈을 그 후로도 몇 번을 꿨냐면 7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너무나 생생하게 7번을 꿨어요. 그런 거 깨달았습니다. 그를 히틀러가 만들어서 그렇게 전쟁의 참화를 가족이 만드는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이 독일 공동체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장본이구나. 자신의 죄를 깊이 얘기하고 전쟁 백서를 다시 씁니다. 다시 써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 지체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그 대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이 오늘 우리는 그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천하 만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자를 만들어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오늘의 우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오늘 이 속에 들어가서 이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고 이들에게 주님을 보여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누가 그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에 대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 어차피 나그네처럼 왔다가 갈 것이에요. 나그네처럼 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먼저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으로서 어디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어디에 물이 있는 줄 알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거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데 오늘 우리의 존재 의미와 살아갈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실 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 왔느냐? 히틀러에게만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 똑같이 물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뚱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살아갈 때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다시는 움직일 수 없을 때 나이가 들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이제 치매가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걸어가는 것도 이게 이제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헛개비가 그것도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마저 건강을 회복하겠다. 그때 가서 인생을 새 출발하겠다. 그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겠다.
그런 망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미 타임 오버에 끝났어요.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면 70이고 장수하면 80이에요. 그 세월이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다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답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오늘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 말이죠. 그러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던 사람이 드물어요. 너무나 드물어요. 진짜 믿음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당만 받고 다니고 명예만 명목성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도 아웃, 레위인도 아웃, 그 중에 이름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인 사마리아인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도 그와 같이 제발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의 샘플을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런 완벽한 거룩한 신령한 삶, 영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나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워도 지식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해서 여유가 있으면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선한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서 생명을 주께 인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뭐냐? 거듭난 자에게 부으시는 그의 영이 성령으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한 게 따라오지 않아요. 마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부를 때, 시몬 베드로도 부를 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패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오지 않아요. 따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주님을 따르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그 절대성과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분에게 꽂혀야 돼. 근데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없어.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 때부터 다녔는데, 모태신앙이라고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는데, 신앙 생활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은혜 받고 거듭난 게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까지 나냐? 빛이 환하게 비치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듯이 그렇게 펴나야 돼.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채취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선한 향기가 우리가 지나갈 때 날 수 있도록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부르짖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어제 밤새 비가 오고 새벽에도 폭우가 엄청 쏟아져서 걱정했잖아요.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 나오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싹 걷어주고 생기가 막 돋은 저 나뭇가지에 모든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밤의 이슬처럼 쏟아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 사람으로 토약해 하겠어요. 그런 영적인 사람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과 일하십니다.
우리 저녁에 오늘 또 그런 영적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이 땅에 상처 있고 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